오늘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요, 나 살쪘지?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아내가 남편에게 나 살쪘지? 라고 물어볼 때 남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쓱 바라본다. 땡!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하고 물어봅니다. 땡! 틀렸습니다. 살쪘지?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니야! 안 쪘는데? 하고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아니야 날씬한데? 하고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요, 점심 먹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거지 참 재밌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안 읽었으면 괜찮은데 이 글을 읽은 다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아유 힘들 텐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진짜 고맙네 하고 바로 사무실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먼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매일 다른 식단으로 밥을 맛있게 해주거든요. 그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더 고마운 건 아무튼 간에 제가 아는 제 한 사람은 앞과 뒤가 같아가지고 이렇게 뭐 속으로 꼬아서 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나 참 편하게 잘 사는구나 하고서 고마웠습니다. 만약에 제 한 사람이 속으로 다른 의도가 있어가지고요, 설거지 참 재밌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해봐, 그런 마음이었으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말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으면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해주고 또 그걸 제대로 알아들어야 소통이 되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능통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요, 속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25절.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요, 26절에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26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자 이 율법 교사는요, 율법 교사답게 성경에 막힘이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교사는 성경에 대해서 막힘없이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중요한 것은요, 대답을 참 잘했는데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내가 믿고 있는지, 그렇다면 믿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온도와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율법교사는요, 성경에 능통한, 성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면서요, 주보를 보면 그 말씀이 딱 나왔는데 말씀을 보는 순간 딱 압니다. 아,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아는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도 내 귀도 닫아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헐벗고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평안해야지, 옷 입어야지, 밥 먹어야지 하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말만 하면 그에게 유익함이 없는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고요. 그러면 머리로 아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고 믿었다면 그대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해서 행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율법교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행하라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알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허탄이라는 말은 한자인데요, 빌허, 비어있다, 허, 마을 탄, 그러니까 비어있는 것을 낳는다,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생겼지만 삶의 변화나 열매가 없기 때문에 허탄한 사람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자리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성경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두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탄한 신앙, 열매 없는 신앙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 믿어서 그대로 산다는 것, 그것이 왜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평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바꿔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자기의 삶의 방식, 고집, 성품, 습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삶의 모습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하던 대로 했던 대로 하려는 그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되기를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나와 상관없게 여기는 사람, 때로는 변화를 시작했다가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나를 좀 잘 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성경 보는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열매 없는 허탄한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길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헌신되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누가 하면 딱이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성경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말씀을 믿는 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아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아는 데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 없는 허탄한 신앙을 벗어나서 열매를 맺는, 생명을 맺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다면 영생 얻은 자답게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약속들이 다 내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그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생겼을 때 그때 이야기를 두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1886년 겨울에 서울 정동에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황해도 장현군 소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882년, 그러니까 이날로부터 4년 전에 만주에서 이미 세례를 받았던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의주와 소래, 소래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직 조선에는 선교사들이 안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소래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선교사가 들어왔으니 우리 동네에 와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낯선 땅에서 적응하기 힘들었고 또 조선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선뜻 지방으로 전도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소래에서부터 서울까지 찾아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선교사님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누군 줄 알고 세례를 줍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언더우드와 소래 교인들 사이에 신앙 문답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소래 교인들은 이미 3년 전부터 성경을 읽었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믿기지 않는 듯 언더우드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습니다. 그리고 등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등에는 하나같이 나무 십자가가 묶여 있었습니다. 언더우드가 물어봅니다. 그게 뭐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다 못해 우리가 서울로 올라오기로 했을 때 출발하기 전에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만드는 게 맞겠다 하고 결심해서 각자가 십자가를 만들었고 등에 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를 몸에 묶고 천리길을 걸어서 온 것입니다. 이 소래교인들의 모습을 본 신학교를 갓 졸업했던 이 선교사님 언더우드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화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900년 강화 북부 해안 홍의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마을에 그의 돈을 빌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고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임금이 화를 내면서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동네의 최고 부자였던 이 종순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며칠 동안은 고민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돈을 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마당에 모였습니다. 종순일은 자기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나온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이러다가 내가 천국에 못 갈 것이 두려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모든 돈을 탕감해 주겠어 하면서 종순일은 빈문선을 꺼내다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전도사님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탕감받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교회에 교인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 신문 기사입니다. 오른쪽 윗부분에 대한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1900년 6월 6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기 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 기사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순일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읽고 자기 자산을 다 처분해서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교회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묘지를 구입했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둘씩 짝지어 지방과 고을에 보내니라 하는 말씀을 읽고 아내와 함께 괴나리 붙짐을 메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남쪽에 길상면으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 뒤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읽고 강화도의 외딴섬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강화도, 성모도, 주문도, 옹진 등의 외딴섬에 10곳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평생 가난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오늘 이 26절의 말씀을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여러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한 번 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머리로 읽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읽었습니다. 몸으로 읽으면서 행동하여서 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어서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천리길을 걸어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얼마나 순수하고 절박한 믿음입니까? 빈문서를 다 태워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한국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며 몸으로 읽었습니다. 성경을 진짜로 읽었기 때문에,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났고 교회들은 부흥했고 나라도 부흥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눈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믿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읽고 몸으로 읽고 믿음으로 읽어서 허탄한 믿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